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만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에게, 저에게, 또 우리 청년부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모세 하면은 항상 멋진 지도자라고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멋진 지도자. 물론 맞는 건데 모세에게도 이렇게 서정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 오늘 우리가 함께 언급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뜻이 사람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김형수인데, 형은, 제 형자는 형통할 형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물갓 숫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으니까. 네, 뒤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네, 보경자매님 환영해요. 들어오세요. 네. 네, 편한 데 앉아서 계시면 돼요. 환영합니다. 자, 저는 형통할 형 물가수예요. 그러면 합하면 물가에서 형통한 자거든요.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좀 풀이를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런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모세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었지만 이집트의 공주가 내가 얘를 나일강에서 건졌어, 이런 뜻이 모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금 멋있게 이제 좀 정돈을 하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되겠죠.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세를 접근해 보면은 이렇게 서정적인 뜻이, 하나님의 이 서정적인 뜻이 모세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왜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들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모세 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이순신 장군 혹은 김구 선생님, 유관순 열사, 이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민족에 있어서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민족의 큰 위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래서 성경에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에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나 또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국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의 치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또 억압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것이고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놀라운 일을 한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드림웍스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다 아시나요? 이거는 네, 다 아시네요.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잖아요. 네,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세를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모세의 출생이 지켜보니까 참 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는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집트의 병사들이 눈이 빨갛게 혈안이 돼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구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한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좀 그래도 재치가 있으셔서 3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3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애가 목소리도 우는 소리도 더 우렁차서 집 밖으로 들리게도 되고 잠깐 한눈 팔면 문 밖에 나가려고 기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집에 숨겨서 키울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우리 집에서는 당장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일 강가에 숨겨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 수풀이 우거진 곳에 모세를 숨겨놓으며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를 시켜서 야, 네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지켜라. 네가 지켜야 우리가 모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일강에 숨겨져 있을 때는 네가 꼭 지켜봐야 돼.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3달 이후에는 나일강가에서 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일강가에 숨어 있는 모세를 누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탄생에 이런 기구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가 눈에 불을 켜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다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세의 부모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모세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일 강가에 숨겨서 두고 살기를 바라며 키워야 됐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고 또 불안한 일이었을까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또 있는데 그 누나는 얼마나 자기도 걸릴까 봐 걱정도 되고 겁이 나고 또 모세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부모님도 있었어요. 그렇죠? 부모님도 있고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조금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집트의 통치를 받는 시대에서 태어났고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받는 존재였으나 가정을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아기 모세였던 것이죠. 더 이상 부모님도 누나도 모세를 책임질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된 것이에요. 모세는 아기였지만, 아기의 심정이지만 내가 모세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좋은 형제를 만나서 3달 동안 행복하게 성장했지만 이제 모세는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을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기지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직접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비슷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누구는 금수저니 누구는 흙수저니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라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미래는 멀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나는 승무원 돼야지 했던 많은 청년들이 승무원의 꿈을 접고 호텔 관광을 간다든지 진로를 바꾸는 그런 것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나도 모세가 겪었던 그런 기구한 스토리가 나의 삶에도 있구나 하고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지탱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의 누나는 또 모세의 형은 모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기를 바랬고 또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분명히 바랬을 거예요. 모세의 누나도 그의 부모도 형도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모세는 아기였지만 분명히 부모님과 눈을 맞추면서 사랑의 신호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가족을 사랑했던 거죠.
모세의 부모님이나 모세의 형제나 모세도 잘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못이 아무도 없었죠. 잘 사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라는 장벽이 그들의 가정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그의 형제들도 더 이상 모세와 행복하게 모세를 보호하며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물이 들어가지 않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스토리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나중은 비극이었을까요? 희극이었을까요? 희극이었죠. 희극으로 모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은 모세의 삶은 희극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웅의 서사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아기 모세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모세의 부모와 형제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우면서 그냥 띄우면서 불안해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세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모세의 상황 가운데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모세는 나일강에 떠 있게 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잠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이집트 왕자 다 보셨죠? 보셨던 거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감동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집트의 그 위기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죠. 네,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모세의 가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나의 형제들도 너무 소중하고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처했던 이집트와 같은 나의 가족이나 또 나의 어떠한 친한 사람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그때, 어떠한 존재도 이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때에 다가와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모세에게 있었던 그 놀랍고 많은 일들이 나의 인생에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이 시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소개하는, 우리 마하나임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하나임 여러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함께 하나님 믿으면서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는 마하나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불러볼까요? 자,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기 이름 스스로 한번 불러볼게요. 형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형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주변을 축복하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모세의 부모가 또 모세의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감동에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서시는 저희 와나인 청년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새로 오신 분 교우가 옷을 새롭게 입고 왔어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은 나가실 때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우리 영혼추수 사행시 우리 제출을 했는데 기프티콘을 못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저희나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은 배송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 정혜정 자매님 2등으로 여기 시상. 자, 카메라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잘 보이겠죠? 우리 하은 자매님. 네, 하은이 카메라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다음에도 계속해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내년도 임원을 뽑아는 시간이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함께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우리 SNS 사역자를 뽑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에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역이고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과 찬양팀 모집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1.5단계로 다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저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을 필수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체될 소식입니다. 우리 좀 전에 상을 받으신 정혜정 자매님께서 대학원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강현지 A 자매님께서 졸업 전시회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꽤 멉니다. 가실 많은 분들 가셔서 좋은 작품들 많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 있는 청년들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큐티 퀴즈입니다. 자, 야곱의 막내 아들이면서 요셉의 동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네, 베냐민 정답입니다. 우리 승주 형제님.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저는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예. 요즘 이제 코로나19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한 청년이 저에게 내년도 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묻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슬슬 그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사역을 한번 정리하시고 어떤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명 1인 1사역은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 사역들은 꼭 하셔서 내년도를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NS 사역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은 좀 거의 뭐 당연직처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청년부 공동 카톡에 우리 목사님 뭐 3분 영상 같은 거 요즘 만드시잖아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카톡에 드리면 그거를 유튜브 보면은 좋아요 뭐 구독하기 있잖아요. 그런 거 눌러주시고 또 뭐 본인의 인스타에 이걸 올려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활동을 같이 좀 해주시면 그게 SNS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좋아요 누르기라든지 링크 한다든지 게시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준범 형제님 맞죠? 준범 형제 우리 프로스펙스 흰색 입으신 분이신데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지난주도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마하넴의 정식 일원이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새가족 선물이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큐티 선물로 큐티 맞추시는 분 선물인데 저거 꽤 좋습니다. 이번 주 큐티 열심히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강림절 이게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성탄절에 맞춰서 한 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이 큐티를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임해 주셔서 선물도 타가시고 그다음에 성탄절도 더욱 귀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물질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다음 주가 되면 좋겠어요. 당회래 청년부 총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다음 주니까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면 다음 주에 더욱 뜻깊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내 모든 죄를 사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있으니 그리스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